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했던 이야기죠. 그 진돗개 백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6년간 기르다가 진도에서요. 대전에서 오신 분에게 이 개를 팔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가 대전으로 팔려갔는데 대전에서 진도까지 7개월을 300km가 되는 거리를 이제 홀로 나와서 헤매이고 헤매어서 결국에는 주인이었던 할머니 집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일이 유명해지게 되어서 주인이셨던 할머니께서 암투병 중이셨는데 알려지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모금이 되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그 암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하셔서 이 개와 함께 남은 삶을 지내시게 되죠. 그래서 이 진도의 이 동네에 이 백구를 기념하는 동상도 세워졌고요. 또 백구의 충성을 기억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기념비에 보면 그 굵은 글씨로 제목처럼 쓰여져 있는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진돗개 백구. 네, 아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구가 참 멋있죠.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그런데 이 짧은 문구가 저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7번째인 충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또 그 주님 말고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평생의 삶을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충성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충성이 원래 원어로는요 피스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성경에서는 번역될 때 충성보다는 믿음으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신실함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충성이라는 이 말은 저희가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 또한 신실하게 늘 따라가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신실하게 응답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충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비유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가게 되었죠. 그래서 종을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 3명에게 맡기는데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1달란트라고 할 때 이 금 1달란트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1달란트는 보통 6,0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니까 6,0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을 모으면 1달란트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년 정도치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은으로 달란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이 은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달란트가 은이 아니라 금으로 된 달란트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은과 금의 그 가치 차이를 보통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란트라는 말은 6만 일 정도치가 되는 일당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 한 사람이 얼마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당시로 볼 때 어마어마한 가치를 어마어마한 그 재화를 이 3명의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걸 받아들고 바로 뛰어나가죠. 그리고 장사를 해서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두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나오는 행동은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충성되게 일해서 그
남긴 그 달란트를 내어드리게 되죠. 그때 주인이 이 두 종에게 하는 칭찬의 내용이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칭찬받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단어의 차이도 없이요. 이 두 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주인이 칭찬했던 내용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충성되다, 이런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달란트 맡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그 주인 앞에 충성되지 못해서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오해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완고하고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아주 악한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원금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었으면 당신이 나를 그냥 두었겠습니까? 나는 그게 두려워서 이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주인은 그러했을까요? 과연 그가 완고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보호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쭉 읽으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주인의 것 그리고 주인의 돈,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누구의 돈이죠? 주인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주인은 자신의 재산 가운데서 엄청난 것들을 이 3명의 종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민해 볼까요? 남긴 5달란트, 남긴 2달란트는 누구의 것일까요? 주인의 것일까요? 종의 것일까요? 예, 당연히 주인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돈은 원래 그 초기 자본금이 원래 누구의 것이죠? 주인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당연히 주인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죠.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손에 초기 자본금 5달란트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이 그 5달란트를 이 종에게 다 주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도 그것을 뺏어서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 5달란트 처음에 받았던 그 종에게 마지막 1달란트까지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주인은 종이 거두어서 가져온, 소두로 가져온 모든 것들을 갖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까지도 주인에게 다 주는데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분명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비유 말씀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가운데에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약에 이 3명 중에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종일까요? 2달란트 받은 종일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 앞에 1달란트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반항하는 그 모습이, 화를 드러내는 그 모습에 우리는 왠지 모르게 공감이 됩니다. 나라도 그랬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겠죠. 여러분 주인이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온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그때 나머지 2명의 종들이 기대가 가득했겠죠. 와, 우리한테도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기시는 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라는 뜻인가?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뛰쳐나갑니다. 그걸 가지고 일하려고요. 근데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두 번째 종이죠, 주인에게 받는데 보니까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받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 있는 종의 심정이 복잡하겠죠. 이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는 몇 달란트를 주실까? 그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또다시 올라가서 나 정도 되면 5달란트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손에 쥐어진 것은 금 1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1달란트를 받은 것 때문에 분노하죠. 나를 앞에 2 종보다 못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화나는 마음 때문에 그 돈을 들고 가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 이렇게 보시면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시죠. 여러분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절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아닙니다. 1달란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 데나리온만 받은 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보시면 저는 목사로서 실은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저는 찬양도 잘 못합니다. 예전에 개척교회에서 잠깐 교회를 섬길 때 앞에 찬양 인도하다가 끌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이제 한 8개월째 보시니까요. 저는 유머 감각이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분위기를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수줍음도 많아서 말도 잘 못하고요. 너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다 앞에서 기타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기타도 못 칩니다. 어떤 목사님들 가끔 뵈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 뵈면 이렇게 멀리서 뵙기만 해도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이 휴가였어가지고 집 앞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동네 아저씨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사로 치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오해하고 또 주인을 향해 분노하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다시요.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5달란트 받은 분이 재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도 실은 자녀가 셋 있지만 만약에 자녀가 셋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재능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누가 봐도 이 큰아이는 그냥 놔두기만 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LG 같은 엄청난 기업을 이뤄낼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가 알아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보니까 셋째 아들은 너무 재능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모로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큰아들, 세상에 누구보다도 재능이 탁월하고 뛰어난 그 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줄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셋째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줄까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희는 5달란트 받은 종이 당연히 재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도 그 생각도 맞을 수 있겠지만 혹시 주인이 재능대로 보고 판단해서 주실 때 부족한 종에게 5달란트를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받은 그 종이 능력이 탁월해서 이 사람은 1달란트로도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종이라고 믿어서 그 종에게 1달란트만 주셨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제가 조금 전에는 주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볼 때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지금까지 함께 해오면서 주인을 바르게 알았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주인은 이 종들을 통해서 내 재산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종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았다면 그래서 그 주인을 신뢰했다면 주인의 모든 판단을 신뢰했다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 종이 주인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을 때 누구라도 그렇죠.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죠. 근데 1달란트를 받고 나서 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 주인이 나의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다. 내 앞에 있는 2명은 5달란트를 줘야 일할 사람이고 2달란트를 줘야 남길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주인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셔서 단 1달란트만으로도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셨구나. 앞서 있는 2명의 종들보다 나를 더 훨씬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은 재능이 많아야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인께서는 내가 재능이 너무 적어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인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1달란트로도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다라고 믿어주셨구나. 그러면 이 1달란트로 앞서 있는 2 사람보다 훨씬 더 충성되게 열심히 섬기고 일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3번째 종이 앞서 말씀드렸던 2 종들보다 훨씬 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이 3번째 종이 주인을 더 잘 알아야만 됩니다. 주인을 더 신뢰해야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들여서 주님께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주님께서는 결코 오늘 말씀처럼 굳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선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불러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구나.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상을 주시려고 나를 바로 여기에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능력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실은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짐이 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한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괴로운 상황이나 나의 부족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저희들을 책망하거나 우리를 쫓아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저희들은 그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셔서 주님 앞에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충성된 분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도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에 토를 달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예,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충성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면 충성된 종일까요?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기면 충성된 종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기준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5달란트를 남겨온 그 종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앞에 서서 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위해서 한 주 혹은 3주, 4주 혹은 더 오랜 기간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아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 종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혹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사명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제 마음대로 보냈던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교사로, 또 어떤 항존 직분자로, 또 찬양대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들을 맡겨주셨지만 여러분,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 버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다시 한번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실은 주님 앞에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달란트를 묻어두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왔지만,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평생도록 수고했지만 원금까지 다 날려버리고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부끄럽게 왔을 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주인께서는 여전히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가득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신실하게 믿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 또한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희가 적용을 하면서 단순히 시간, 정성, 물질 드립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충성은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나오는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죠, 중고등부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그 학생회죠, 예전에 학생회라고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우리 중고등부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훌륭하죠. 훌륭한 모범생이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분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잠깐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고 했는데,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그때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고3 그 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형을 보고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잘생겼거든요. 저는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농담이지만, 근데 그 형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제가 그 형을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형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 문장을 그냥 쉽게 말하지만 그분은 말을 심하게 더듬는 분이셔서 한 문장을 말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로 다 못하고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손으로 수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주일에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각자 막 길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형, 마지막에 그 형님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 형의 차례가 되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몸으로 표현을 하는지 한번 잘 봐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형에게 충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저 형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충성을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게, 충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나오는 걸까?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목회를 하게 되면서 그 표현은, 그런 신앙의 간증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아까 표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주님께 드리자라는 걸 구호로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그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여전히 낭비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셔서 오늘도 이 한 달란트를 저희에게 내어 맡겨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의 열매를 꼭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